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죄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방금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본문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난해한 본문에 해당되게 됩니다. 실상 이 산상수훈에는요, 전에도 한번 산상수훈 해석하기라는 제목이나 몇 가지 설교로 산상수훈 자체가 얼마나 난해하고 어려운지, 사실은 성경 전체의 성경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말씀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에 나와 있는 예언,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등등의 예언처럼 그렇게 난해성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발견할 때 난해하고 어렵다 하는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혜롭고 안전한 길이 됩니다. 이제 27절부터 읽어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7절 28절 말씀은 쉽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지요. 간음치 말라, 이건 실제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십계명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간음. 마음에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 실상은 간음죄의 범주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간음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성경 전반적으로는요, 대표성의 원리로 쓰여졌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남자를 대표로 해서 쓰여진 거지. 그러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여자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상식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식이에요. 왜 이 상식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나 상식을 어떤 성경 구절에는 적용을 시키고 어떤 성경 구절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적용을 안 시켜버려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성으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자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상식을 이제 방금의 본문 가운데 하나에다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죄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대표성을 적용시키면 버린 남자에게 시집가는 여자도 간음함이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런 구절에다가는 이 대표성을 생각을 안 해버리는 것이 앞에 구절은 그냥 보편적이니까 생각을 잘 하다가 아래에 있는 구절 같은 경우는 이건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보고 여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 함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령 나중에 야고보서에 가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면 세상만 여자만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남자도 사랑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부한자들아 너희들의 은은 썩었고 좀먹었다. 그러면 단지 그것이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노숙자 가운데도 과거에 사장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부자였던 사람에게도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요. 또 심지어 뭐 그런 유사한 어떤 계열에 또 나아가서는 아프리카의 어떤 난민들의 입장에서 이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인 부자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의미까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 혹은 해석적 적용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자요 다시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간음의 경지가 굉장히 깊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심이 돼 잡아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시험하려고 잡아왔고 모세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서 쳐라. 그럴 때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늙은이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짓는 죄나 실제로 삶에 짓는 죄든지 간에 이 음행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마음에서 음행이 시작되고 또한 마음에서 또 눈으로 보는 것이 실제로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현대의 사람들일수록 결코 이 음행의 죄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 실상은 이 율법이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하나만 해도 전 세계를 죄 아래 가둬버립니다.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죠. 봐보세요. 제가 어제 사람을 한 명 죽였어요. 그제도 사람을 한 명 죽였어요. 또 일주일 전에도 한 명을 죽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한 수백 명을 죽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내가 사람을 한 명도 살인해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살인자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살인자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의 입에서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남자 대표성이다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혹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후부터 전 세계는 다시금 첫째 의미에서는요, 죄 아래 가두어져 버리게 됩니다. 심판 아래 다 놓여지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것이에요. 자요,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갔어요. 5장 22절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2절에 지금 살인하지 말라 그 말 이어서 나오면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가족이죠. 가족 형제예요. 그렇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신앙 안에서 이제 형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교회론적인 의미로 주님께서는 거의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당시에는 교회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이스라엘 민족 국가 단위였던 삶이기 때문에요. 형제다 그러면 먼 거리로는 이제 친척까지 또 이웃까지 확장시킬 수 있겠지요. 왜? 하나님의 다 민족이고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형제죠. 다시 이야기하면 가족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형제들은 자주 음식이나 옷 입는 거나 다 다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진 다음부터 이제 죄 아래 가둬져 버립니다. 아니 형제끼리 혈기 부리고 성질 내고 싸움 안 하는 형제가 어딨냐 그 말이죠. 5살 때 형제끼리 안 싸웠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싸웠겠느냐, 싸우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7살 때 먹을 것 가지고 안 싸웠겠느냐. 그때까지 했던 지었던 죄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오늘부터 어제까지 사람을 살인해 죽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한 명도 안 죽이면 그 죄가 없어지냐. 봐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얘가 예를 들어 80살이에요. 80살. 80살 오늘까지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하루 동안에는 못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못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 동안에 못된 짓 안 해다가 죽었으니까 그 앞에 지었던 죄가 다 무효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사람들은요, 오늘부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오늘부터 못된 짓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하는 거고, 가능한 이야기. 성기를 안 내는 게 가능한 이야기냐? 아니면 눈으로 보고 이제 음란한 것 안 보면 되지 않느냐? 실제로 음란함이라는 것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이게 양심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양심에 따라서요, 음란의 기준이 틀려요. 양심이 예민한 사람일수록요, 음란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반응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아이돌 애들이 나와서 TV에서 막 이렇게 야시시한 몸짓을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막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게 음란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또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데 여름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들이 비키니를 입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음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 깊이 있게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음란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래요. 높아지니까.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의 시대인데요. 그때는 여자들이 몸매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그지요? 다 가려요. 지금도 중동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죠. 지금 좀 개방화된 거예요. 그래도요. 그런데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세상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은 가치관이 훨씬 더 개방화됐고 사고가 훨씬 더 개방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의 기준이라는 것이 시대가 점점 개방화된 사회일수록 양심이 더 무디어지고요. 더
강팍해지고 양심이 덜 민감해진다. 그런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음욕에 대해서 음란죄에 대해서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언했어요.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랬잖아요. 간음죄를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린 거예요. 선언되어 버렸어요. 젊을 때부터 2차 성징기가 나타나고 보면 또 성적으로 계속 발동하잖아요. 막 17살, 18살 되거나, 그때 이후로. 15살, 13살, 요즘은 조숙해지니까 그것도 많이 일찍 발달하고요. 그럼 이미 간음죄로 딱 판명 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어려워요. 이게 사람들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본 다음에, 그럼 나는 그러면 눈으로 간음죄 안 지으려고 애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력도 해요. 그러면 어제까지 했던 것은, 그제까지 했던 것은, 심지어 그렇게 생각해요. 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믿은 다음에만 조심해야지. 믿은 다음에는 안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조심한다 해놓고도 부지불식간에 헉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름 되면은.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요. 여자들이 막 나시를 입고 다니고 아름다운 여자가 막 그렇게 다니면 제주도 같은 데서 제가 전에 제주도 북제주에서 좀 지냈는데요. 한 달 정도 북제주에 지냈는데 북제주에 지내니까 시험에 들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돌밖에 없고 파도밖에 없고 그 다음에 보이는 여자들은 전부 다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혀 죄질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제주에서 그 서귀포 같은 데로 차를 타고 나가서 이제 좀 돌아다닐 때 되면 거기 젊은 여자들이 막 있다 그 말이, 이쁜 여자들이 있고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전체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가 죄가 없느냐?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냐? 하고 상고하는 것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지 했던 건 내일부터 안 하기로 다짐해봐야 또 해오는 건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살인이라고 지금 아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지금 살인하는 자잖아요. 그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밀난 놈, 라가 이렇게 하는 사람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지옥불했으니까 지옥불 해당행위잖아요. 지옥불 해당행위예요. 지옥불 해당행위고 이제 이미 간음죄로 판결을 나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찔려야지 사실은 맞아요. 이걸 듣고 안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더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느끼고 우리의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어떠한 자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인의 중보자인 우리 주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요.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주님께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걸 보고 행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 이야기하자면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내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선량하게 살았다. 나는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살았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한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 윤리가 생각하고 시대적인 도덕관념이 생각하는 죄를 넘어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만날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중보자 되신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간음해서 간음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으로 따지면 실제적인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수백 번이 넘을 거고 수천 번이 넘을 거고 때로는 수만 번이 넘을 것 아닙니까? 현대 사회는 더 심하고 더 극심하지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는 죄 없습니다. 떳떳하다.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건 정말로 심각한 정신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좀 해석이 어려운 건데,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봐보세요. 이게 산상수훈에 참 어려운 것이 그런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른 말씀들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꽤 어려워집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요. 봐보세요. 문자 그대로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눈이 범죄하고 눈을 뽑아버리라. 문자 그대로 시행할 수 있냐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에서 문자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명령형이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눈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이제 음욕을 품고 뽑아내버릴 수 있느냐? 근다고 또 오른 눈만 보면 뭘 보느냐? 왼쪽 눈, 오른쪽 눈 다 보거든요. 동시에 보죠.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은요. 한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사고 친 다음에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왼쪽 눈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두 눈으로 그냥 함께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말이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근데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위감이에요. 근데 사람이 죄짓도 눈마저 지어요? 몸이 다 지어요? 몸이 다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쳐다만 보고 이제 마음 먹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쳐다보고 눈으로 본 다음에 생각을 해요. 생각은 이 뇌를 통해서 뇌와 연결돼서 하지요? 그럼 뇌도 죄 짓잖아요. 그럼 뇌를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죄 짓는 감정이 들어오죠. 감정을 빼버려야 되는데 빠지지가 않고. 마음으로 굴려서 죄를 지니까 마음도 뽑아버려야 되는데 마음이 뽑아지지 않고. 이제 나아가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순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명백한 죄로 인한 판결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야지만이, 그렇게 처리했어야지만이 기본적인 죄에 대한 처리가 된다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결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판결인 것이.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왔으며 역사에는 누가 가능했느냐? 아무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통한 제사 제도를 세우셔서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를 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짐승을 통한 속죄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대신 누구를 죽입니까?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소를 죽이고 송아지를 죽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죄진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 죄진은 그 사람의 팔이 잘려야 되고 눈이 뽑혀야 되고 머리가 잘려야 되고 뇌가 드러내져야 되고 다리가 잘려야 되고 손이 잘려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상으로는 문자적으로 시행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은 이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문자적으로 시행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지요. 가령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럼 이 말씀도 과연 뒤에 이제 5장 3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과연 시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실제로 삶 속에서. 실제의 삶 속에 이걸 시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과연 이것도 문자적으로 시행하라는 말씀일 것이냐. 제가 봐보세요. 이건 지금 산상수훈 한 구름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앞에 말씀에는 문자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눈을 뽑아버릴 수가 없잖아요. 또 30절
같은 말씀이죠. 5장 29절이나 30절이나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고 오른손이 죄짓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오른손으로 죄짓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하나의 판결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요 죄를 항상 짓고 사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요. 그럼 백체 가운데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오른손이 죄를 지어요? 머리가 시켜서 죄 지어요? 오른손이요? 머리가 시키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머리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오른손 자르면서 목도 같이 잘라야지요. 그지요? 단지 그냥 눈만 뽑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루도 지나기 전에 목 잘려도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도 봐보세요. 이제 목이 잘렸으니까 그래도 걸어간다고 치면 앞이 안 보이니까 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치요? 부딪혀가지고 꼬마 하나 붙였는데 꼬마가 응앵앵 울어요. 그러면 이제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힌 어깨를 갖다가 그냥 또 잘라내고 팔도 잘라내고 하루 중에 남는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이 잘랐으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나무에서 또 이걸 묻혀버렸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목을 잘라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실제로 실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판결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판결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것이. 이게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고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판결인 줄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죄에 안 짓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버려요. 죄에 안 짓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눈으로 간음죄 안 짓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손으로 죄 안 짓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참 얼마나 편합니까? 산상수훈을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읽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서는 이야기. 이게 문자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시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옥 판결이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과연 누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것이냐? 아무도 없습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해서 지금 눈으로 죄 안 짓고 마음으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과거의 죄들은요. 그의 과거의 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과거의 눈으로 범죄 안 했네.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냥 죄 안 짓고 살았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둡니다.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죄 엄정한 하나님의 법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가 너 이름으로 너 의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산상순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것은 그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상수훈에 왔던 사람들이 아이라도 무엇을 느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침에 자기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왔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싸우면서 대부분 이 나쁜 놈아, 이 바보야, 멍청아, 보통 욕인데 그걸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아침에 그러고 왔잖아요. 주님의 산상수훈을 아이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아이도 아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 아침에 지옥 갈 일이 했구나 하고 들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도대체 입을 잘라낼까요? 입을 잘라내면 또 단지 입술만 말을 합니까? 혀도 말했지요. 목, 성대도 말했죠.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목, 성대라 다 기관지 다 잘라내면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다 죽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그 부분을 백체 중에 하나만 없어 죽어버려요. 요 부분은. 혀, 그다음에 목 잘라는 거면 죽어버리잖아요. 이 성대 부분 잘라는 거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요즘 세상에 기계를 이용해 잘라내면 안 죽을지 몰라도요.
당시 시대에는 뭐 답이 없는 거거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판명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고, 우리들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접할 때에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의로 설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의와 내 바른 행실로 설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내일은 가능할 것이다. 다음 날은 가능할 것이다. 1년은 가능할 것이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서로 점점 눈으로 가늠하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은혜 생활할수록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갈 거예요. 점점 줄어들어 갈 거예요. 점점 변해갈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변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역사 속에서 가능한 것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줄어들어 간다는 것이지 완전 무결하게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느 경지에 이르면 없어질 수 있겠지요. 없어질 수 있을 거예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아니면 모세처럼 그 믿음의 자리에 서면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서 짓는 그 죄들은요,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님 필요 없어, 뭐 그럴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사정,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사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사람의 자리가 어떤 자리고 죄인의 자리가 어떤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또한 그분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픔이 없이는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들어가서 할 때도 먼저 검사부터 하잖아요. 그죠? 치료하려면 검사부터 하는 거죠. 검사부터 해요. 엑스레이 찍고 CT 촬영하고 그 다음에 다 확인하고 그렇지요. 이게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주님의 말씀이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자들이냐? 너희들이 여기 왜 나왔냐? 먹고 배부르고 구경하려고, 서커스 구경하려고 나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몰리니까 관광국 구경하려고 나온 것이냐? 성인 남자만 이때 당시에 5,000명이니까 옛날 아이들 참 많았잖아요. 여자, 또 부인들 합치면 2만 명 단위는 되는 숫자가 모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 없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살 수 없고, 또한 너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난데 나의 피 흘림 없이는 너희가 살 수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행할 수 없는 말씀에 속한다 하는 것을 첫째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왜 그걸 기억하라는지 이걸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는 다 행하라가 아니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절대 행할 수 없구나. 그죠?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행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요. 할 수 없어요. 행하라고 말씀이 절대 할 수 없다.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대가가 그러니까 너가 치러봐라 할 수 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너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거든. 이렇게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생각하니까 뇌를 드러내버려야 되고, 말로 하니까 목을 잘라버려야 되고, 성대를 다 드러내버려야 되고, 기관지를 드러내버려야 되고, 혀를 뽑아버려야 된다. 그 말이. 입술도 없애버려야 되고, 치아도 뽑아버리고,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마음도 뽑아버리고, 인간이고 사람이길 포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엄정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들어가지는 못해요.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냥 간음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눈으로 짓는 것도 죄니까 눈으로 죄 안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이게 지금 한 문맥으로 흘러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한 문맥상에서 읽은 거예요. 이게 백체 중 하나 이제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이건 이제 설명 안 해버리는 것이. 왜 난해구절이 돼버려요. 난해구절 된 이유를 기억하셔야 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왜? 앞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 속에 윤리로 가르쳤으니까 밑으로 가면 할 수가 없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 흐름이고 한 문맥이에요. 한 문맥. 다음 이제 31절. 또 이게 난해 말씀이 나오면 꽤 난해합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이것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첨가된 거다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요. 그까지 이해됐고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죄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난해한 것이 사실은 왜 난해하게 사람들이 만든 이유가 가장 먼저예요. 가장 먼저인데요. 이제 이혼 안 하고 산 사람들은요. 그치? 이혼 안 하고 산 사람들은 나는 이 말씀에서 자유롭다 그래요. 자유롭다 그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난해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혼 안 하고 산 사람들은 나는 지금 아내 안 버렸고 남편 안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당당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 이거 지켜라 그래요. 너희들 이거 지켜라. 지켜라 그래요. 너 지켜라. 근데 이제 옛날에도 이혼이 계속 주님 때나 모세 때도 있어 왔는데 뭐 역사에도 계속 있어 왔죠. 그러면 이혼한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정죄하면서 자기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 이혼율이 높아져가고 많아져가죠. 많아져가요. 그러면 이제 당시에도 그랬지만 자 이제요 어떤 사이든지 간에 이혼했어요. 이혼했으면 이혼한 두 사람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은 이 말씀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걸릴 것 아닙니까? 걸렸어요. 간음한 자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이제 다른 여자랑 살다가 되돌린다고 쳐요. 그럼 그 여자를 또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려면. 이게 사람들이요. 이제 성경을 많이 생각하고 살펴보면서요. 원상복귀 시켜라 자꾸 그래. 원상복귀 시켜라. 근데 이 죄라는 것은요. 원상복귀 시킨다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한 여자가 이제 제비족을 만나서 바람이 나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남편과 헤어지고 제비족하고 살았어요.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비족과 다시 헤어지고 다시 본 남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없어지겠느냐 그것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려버리면 간음하게 하다. 이 죄를 지금 간음죄를 지금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앞에 내가 간음죄가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눈으로 뽑아버리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너뛰어 왔잖아요. 그렇죠? 또 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간음죄를. 실상은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초혼도 있지만은 한 사람은 초혼이면 또 한 사람은 재혼이고 최근에 그랬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 식구들 연결돼 가지고도 지금 재혼했고 우리 교회 식구들 자녀들 가운데도 이번에 둘이가 재혼했잖아요. 둘이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어떤 성격 차이로 헤어졌더라도 어차피 버린 여자하고 버린 남자잖아요. 그죠? 거기에 다 결혼하고 장가갔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말씀을 만나요. 이 말씀을 만나고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이나 재혼한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드냐 그러면 성경을 자꾸만 윤리적으로 보니까 힘들어요. 윤리적으로 보니까. 아니 그렇게 됐는데 지나온 것을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회개를 시킬 수 있겠느냐, 없애버릴 수 있겠느냐, 지워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을 여러 명씩 바꿔치기 했죠. 주님을 만났어요.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맞다. 너 남편이 없는 게 맞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구나. 이게 남편 5이 있었다니까 남편이 5 있었다는 주님 말은 사실인 거죠. 아마 이 여자가 한 사람 남편 삼아가지고 살다가 헤어지고 먼저 죽었든지 어쨌든지 또 2번째 남편, 5번째 남편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거거든요. 동거남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정상적인 법의 울타리 아닐 수도 있고요. 등등. 네, 하지만 남편이 5이 있었어요. 뭐 다 죽지는 않았겠죠. 아니면 사연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여자가 정상적인 어떤 남편이 죽어버리고 미망인 돼가지고 뭐 산다고 하면 떳떳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형편이니까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남자가 주님 만나서 주님이 그 여자 만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 그럼 이걸 윤리적으로 지킬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남편에게 돌아가라. 그러면 이 여자는 나 남편 5이 있어. 누가 돌아갈까요? 어떻게 나 원상복귀 시키죠? 지금 있는 남자하고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여자가 주님 만나고 그 기쁨에 취해서 동네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문제만으로도 골머리를 썩일 정도의 문제가 돼버릴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 계속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본주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부터 근본주의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부분에서 이혼하고 헤어졌고 막 그랬으면은 다 원상복귀 시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가르치기도 해요. 도대체 그게 쉽겠느냐 그런 거지. 그게 과연 얼마나 현실이 복잡한 현실이 많은데 그게 단순히 그렇게 원상복귀가 말 한마디로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냐. 여기서도 애가 태어나고 저기도 애가 태어나고 저기도 애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애를 다시 뱃속에 집어넣어 버릴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또 다른 성경 외의 율법들을 과거에 안식일 계명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었던 것처럼 성경 외에 그러한 새로운 법조항들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하는 것처럼 그런 세계 속에 이 주님의 산상수훈을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지켜야 될 조항으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분명히 지켜야 될 말씀이 산상수훈 가운데 있다는 건 사실이고 정답입니다. 그런데 전혀 가능하지 않는, 지나버린 다음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혼해버리고 헤어져버렸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들어버렸어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요. 나는 아니다 말씀하지만 이미 그 앞에 말씀들이 자기들도 다 죄인으로 판명 나버렸어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은 다 판명 나버렸어요. 아니 저라도 이 미련한 놈이다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5장 22절 말씀했는데 저건 미련한 놈, 이 멍청아 하는 욕을 제가 어릴 때부터 한두 번 친구들이나 한두 번 뭐 형제들이나 뭐 안 하고 살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저도 많이 했거든요. 바보 멍충이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했던 거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요. 자기가 안 했던 부분만 만나면 거기서 의로워져 버리고 남 정죄하는 데 성경을 봐버리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전부 다요. 우리를 죄 아래 딱 가두고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고 하나님이 어떤 진노가 너희에게 임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나는 지킬 수 있다. 나는 행할 수 있다. 도대체 뭐가 어디 있는데요 도대체. 하나도 없습니다. 난 행할 수 있다. 난 자유롭다. 깨끗하다. 아무도 거기에 자유를 주님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너희는 깨끗하다. 의롭다고 준 적이 없어요. 사람들 산상수훈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를 평안하게 만들고 자기를 안전하게 만드는 식으로 자꾸 읽고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은요. 율법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새로운 말씀들은 세상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모든 사람을 지옥 형벌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메시아가 없이는
중보자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사람들로 그 진실한 정체, 진실한 사람이 서 있는 자리, 진실된 사람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지옥 판결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진노 앞에서는 결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스스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난해하게 말씀을 만들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와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 우리가 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노라,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노라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대속이 아니고는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며 한탄하오나,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히신 것으로 간주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더욱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주님 의지하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앞에 서서 엎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